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3장 회개에 대한 교리를 마치고 4장부터는 가톨릭주의, 천주교 캐톨릭의 회개 교리가 어떠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라는 말은 고해성사의 줄임말입니다. 가톨릭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만들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또 율법화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렇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오류를 낳았습니다. 동기 자체는 좋은 것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시스템과 또 조직, 어떤 그 닥트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1항은 회개에 관한 스콜라의 교리입니다. 죄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밝히는 것처럼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울고 또 그 울어야 할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통곡해야 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회개의 토대이거나 중심이거나 또는 그 울음과 통곡과 고백과 어떤 행위가 진정한 회개의 증거이거나 구원 얻는 회개의 토대는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에서 이런 회개의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 명성, 그리고 출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권력이고 국가 권력이고 교회에서 지어준 지위라는 것이 사회 지위와 굉장히 연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 하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지도력 혹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시도들이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신앙을 더 기괴하고 기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한 조직이 사람이 그것을 권력화하고 격권화하는 그 어떤 동기랄까요? 열쇠를 쥐어주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인간의 힘에 좌우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열쇠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 이 캐톨릭 시스템에서 세워놓은 회개 교리의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인간의 간사함 그리고 악함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교리나 어떤 그걸로 인간을 고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뭐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유치한 생각일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나 혹은 재주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으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여전히 더 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그러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세밀하게 정의하여 심령으로 하는 통회와 심령으로 하는 통회, 그리고 두 번째 입으로 하는 고백, 그리고 세 번째 행위로 하는 보석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의도하고자 한 것은 기만적인 회개, 거짓 회개를 골라내고 참된 회개로 인도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인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인위적으로 율법으로,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혹은 행위로 만들어내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또 다른 어떤 율법으로서 신앙을 행위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들도록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 신앙, 기형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눈물의 통해와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위로 하는 어떤 그 회개의 행위의 열매 혹은 그런 것들이 사실 논리적인 연관성이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눈물을 흘리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나가서 실천하고 보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져 보이고 여러 면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이 되고 또 드러내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논리학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이런 캐톨릭 스콜라 학자들의 입술의 고백과 또 그 눈물과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행위의 그 연관성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사실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지나온 죄에 대해서 더 크게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통곡해도 다시 지나온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행위의 어떤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회개를 하는 것과 또 죄를 멀리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의 문제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그 몇 주 혹은 뭐 몇 달의 그 눈물과 입술의 고백과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평생을 통해서도 또 증명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회개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욕망이랄까요? 그 심령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인간의 타락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가 그들이 붙이는 조건에 달렸다면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불행하고 비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통회와 용서를 얻기 위해 미비한 제1보로서 눈물과 고백과 행위, 충분한 통회, 완전한 통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사람이 자기의 통회가 공정하게 실천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입술로 고백해도 언제 내게 진정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확신을 갖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얼마나 고백해야 하고 얼마나 실천해야 했는가, 그 근거를 갖기에는 참으로 애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일 뿐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회하고 눈물을 보이고 가슴을 치라 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눈물과 통회와 고백과 행위가 그 연기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신비스럽게 사람 속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파하고 울어야지
그것이 참된 회개를 만들어내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할 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위로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도 죄의 경중을 정할 수 없고, 이 죄는 이만큼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저 죄는 저만큼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행위로 일주, 2주, 3주, 한 달을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경중을 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해놓은 경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의 경중을 하나로 두셨습니다. 미움과 살인을 같은 무게로 두셨고, 눈으로 보는 것과 간음을 같은 무게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그 십자가의 사죄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회개의 영향력이랄까요? 참된 회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콜라주의의 회개에 관한 교리는 인간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는 것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본다면은 그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죄의 눈물을 흘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을 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롭게 산다? 좀 너무 뭐랄까요, 쉽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진짜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다면 평생토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일 겁니다. 아파해야 하는 거지, 짐이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벗고 교회가 그 짐을 벗을 수 있고 교회가 그 짐을 회개한 것에 도장을 찍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어떤 면에 있어서 어쩌면 참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어쩌면 눈물과 통회와 보속을 통해서 짐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안고 그 짐을 지고 사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죄를 더욱 싫어하며 미워하도록 조심스럽게 또 날카롭게 경려해야 한다. 마땅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 슬픔은 후회할 것 없이 때문이다 해서 마땅히 회개하며, 그러나 큰 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큰 슬픔이 있어야 하고 사죄의 확실성과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요구할 때에 큰 죄를 짓으니까 크게 울고 크게 고백하고 크게 행위를 어떤 그 증거를 삼으라 한다면 참으로 통회하는 양심은 색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고 죄에 대한 충분한 통회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게 되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회개의 문제가, 용서의 문제가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이러한 것을 정한 이유는 신앙의 성숙 그리고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직분을 받고 또는 장로나 목사나 여러 가지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이러한 어떤 그 회개와 눈물과 통회와 보석이라는 걸 어떤 이러한 과정들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회와 입술의 고백과 보속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다른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보속, 쉽게 말하면은 금식하고 선행을 행하고 죄의 값을 치렀는데 왜 또 나는 그 죄로 얽매여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더 큰 양심의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가 지은 죄의 그 분량을 정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오류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그냥 낫게 줬죠. 죄를 묻거나 배경을 묻거나 이런 거.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서도 그 죄의 경중을 말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경중을 밝히고 사삭 그 시시비비를 밝히고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 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바꾸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백과 인간의 그 어떤 눈물과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뭐랄까요 철저한 반성이 그 사람을 바꾸어 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반은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이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의 경중을 따져서 합당하게 회개했느냐를 보고 용서를 베풀 사람은 없다. 또 그 합당한 기준을 가질 자도 없다. 자, 스콜라 학자들은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 돌아올 뿐이다. 누가 능히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는 내 전력을 다해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양심은 오랫동안 자기와 씨름하며 오랫동안 싸우기 힘쓰고도 쉴만한 피난처를 여전히 찾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서 억지로 슬퍼하며 눈물을 짜냄으로써 통해를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뿐이다 하는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하라. 얼만큼 힘을 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걸음이 어떤 사람의 1000걸음보다 더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0걸음을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의 한 걸음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경중, 또 물질의 경중, 권력의 경중으로 그 신앙의 그것을 판단하는 아주 아주 큰 병폐를 낳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회개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하겠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통해나 눈물을 문제 삼지 않고 두 눈으로 주의 자비만 주시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갇힌 자를 놓아주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주님께 오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했느냐, 눈물을 흘렸느냐, 입술로 고백했느냐, 그에 대한 회개의 자숙의 기간을 거쳤느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러면은 아무런 그 회개의 증거라든지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의 의무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조직과 시스템이 모두 다 간섭해서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회개와 용서로 대변되는 구원의 은혜는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둘만의 영원한 비밀로 남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주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도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자숙의 기간을 거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진정한 회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한다고 해서 참된 신자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용서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리고 또 멋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과 규정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